하나님이 상당히 멋이 있어요. 뭐 일하는 거 보면요. 이런 말,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만약에 포도원을 심고 그 천년매를 따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는 징집하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는 징집하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처녀와 약혼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집을 돌려보내라. 만약에 정상하면 타인이 그 여인과 같이 할까 하노라. 그 인생의 3대 즐거움이라. 과일나무를 심고 천년매를 따는 것,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 것, 처녀와 약혼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 인생의 그 3대 즐거움인데 그거는 하나님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누리게 하라. 군대, 나라 전쟁이 나도 그런 사람은 징집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그 정도 멋쟁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요, 결혼하면 1년간 새벽기도 면제입니다. 그건 내가 멋쟁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워낙 멋쟁이니까. 그러니까 그래 해주면요, 새벽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해요. 할 때는 합니다. 그러나 안 나와도 내가 아무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은 참 멋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좀 무슨 일을 할 때 멋있게 하세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좀 아름답게 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힘차게, 소망으로, 즐겁게, 사랑으로, 아름답게. 할렐루야. 일을 좀 아름답게 하고 멋이 있게 해요. 멋이 있게. 참 어찌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좀 아름답게 일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읽어봅시다.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 하루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 오경과 이제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역사서를 읽고 있사오니 역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게 하옵시고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 역사적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다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야말로 그 승리의 책이죠. 그리고 성취의 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제 우리 사사기로 넘어가는데요. 사사기 하는 이 이름부터 사사라는 말부터 우리가 실제로 그다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말인데 원어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어에는 사사라는 말이 쇼페팀, 이 쇼페팀이란 말은 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오는데요. 샤파트란 말은 재판하다 그런 뜻입니다. 심판하다, 재판하다 그런 뜻인데 그 쇼페팀 하는 것은 샤파트의 복수형입니다. 재판하는 사람들, 즉 재판관들 그런 뜻이에요. 판관 보청천 하듯이 바로 판관들입니다. 사사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기를 막 구세주같이 어려운 난국에서 막 나라를 구원하는 거 이런 것이 주된 임무인 줄 알지만은 본래 본연의 의무는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것. 그리고 그때 왕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거나 하는 그런 폐단이 없는 정치적으로 말하면 아주 최고 수준의 제도입니다. 인간이 인간 위에 거들먹거리면서 군림하거나 억압하거나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시고 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시비비가 생겼을 때 그 시비를 가려주는 재판관만 있으면 되는 최고의 정치제도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정치제도는 일찍이 이 역사에 등장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최고 수준 높은 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실 뿐 인간이 어떤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가 좋아도 문제는 민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고 종교 암흑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젊은 그 열심당원들이 운동권 출신들이 막 제도만 때려 막 고쳐보겠다고 막 길길이 뛰고 하는데요. 물론 제도도 악한 제도는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제도도 제도지만은 민도가 따라 발전하지 못하면은 그 모든 좋은 제도가 무용지물이 돼요.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지파 자치제가 실시되었고 그 신정정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사시대 약 300년 어간은 구약시대의 가장 암울한 그런 종교 암흑 시대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사시대 300년이 그렇게 어두운 시대가 됐느냐?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은퇴하기 전에 후계자를 좀 세워서 백성을 지도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다 이거 믿고 했는지 몰라도 어떻든 지도자가 없습니다.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해 줌으로써 힘이 분산됩니다. 국력이.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그런 외적을 당하지 못하니까 타협하다 보니까 동거하게 되고 동거하다가 물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죄에 빠지게 되죠.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하고 혼잡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그 땅 거민을 진멸하고 살려두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신신당부했지만은 이 힘이 분산됨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쫓아내지 못하거나 쫓아내지 않았거나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거나 쫓아내지 못했거나 이것이 이제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민수기 33장에 예언된 대로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이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족속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때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매 7년 정기 몇 년은 끝에 초막절에 반드시 성경을 통독하라 그러는데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이 좋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패하지 않게 하는 길은 계속 주의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실천하고 그리 함으로 부패가 방지되는 거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살아도 안 돼. 예루살렘에 살아도 성경을 안 읽으면은 타락해요. 능력 받으면 되는 줄 알지만은요. 삼손 같이 능력을 많이 받아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부패해요. 그 능력을 바로 쓰지를 못합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되는 줄 알지만 솔로몬 같이 지혜를 많이 받아도 성경을 안 읽으면 부패해요. 사람이 그냥 인격적으로 덕망이 있으면 되는 줄 알지만 기드온 같이 그렇게 온갖 덕망을 고루 갖추어도 성경을 안 읽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은사나 아무 걸 받아도 성경을 안 읽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부단히 성경을 읽어서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은 곧 진리이고 빛이기 때문에 부패 방지용으로는 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떻든 그들이 가서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원 역사의 목격자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 바로 왕의
집에서 구원하신 그런 목격자도 다 죽었고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큰 역사를 이루신 그런 목격자가 다 죽었습니다. 후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 사사기 시대 종교 암흑기가 300년이나 계속됩니다. 사무엘과 같은 거룩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역사가 300년이라도 아무 발전도 없이 그 악순환 속에 공회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러이러한 신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느 민족에게 파심으로 그들이 무슨 나라 왕을 몇 년간 섬겼더라. 그들이 그 도탄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사사 누구누구를 세워서 구원하셨더라. 그들이 평안함을 얻은 후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여 이런 틀이 8번 되풀이 돼요. 8번.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인품이 훌륭한 인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어두워지고 타락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자기가 성령인 줄 알아요. 그때부터는 성경도 안 보려고 그래. 말씀 듣는 것도 등한해버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맨 처음 그 처녀 목회하러 나갔을 때에 맨 처음 간 그 교회에 그 청년이 말이죠.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김장수라, 김장수. 그런데 이 김장수라는 청년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는데 저는 방언 받은 사람을 참 많이 만나보고 겪어봤는데 그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하는 방언은 말할 것도 없고, 만국 방언을 다 해요.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어느 나라 말인지 알지 못하는 방언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한국 방언도 해요. 한국 방언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한국 방언이지 다. 근데 그거 말고,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한국 방언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인즉슨 꼭 시편 같이 나옵니다. 그래 그거 써놓고 이제 흑판에 써요. 나오는 대로. 그랬으면 그 사람이 참 말을 잘못하거든요. 말을 못해요. 자기가 자기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말을 하면은 한나라에 10마디 하기 어려워요. 말을 못해. 근데 방언으로 하면요. 청산누수라. 끝도 한도 없이 흘러나와요. 참 신묘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은 어떠냐? 개차반이라 완전히. 1년에 교회를 한 2번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꼭 나오긴 나와요 또.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나오고 밤 11시나 돼서 술을 먹고 나오고 담배도 필 줄 모르면서 담배를 피우고 술도 먹을 줄 모르면서 술을 먹고 그리고 와서 목사님 저 장가 보내주세요. 그럼 네가 가라 가. 그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리운다고. 근데 이 사람이 또 무슨 방언을 하냐면요. 동물 방언을 해요. 동물 방언을. 그리고 깨구리 방언도 하고 돼지 방언도 하고 새 방언도 하고 다 해요.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이제 깨구리 소리를 꽉꽉 하면 깨구리가 벌떡벌떡 뛰어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강둑에 버드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새 소리를 내면요. 새가 날아왔다가 사람이니까 다 가버리고 또 새가 왔다가 날아왔다가 또 사람이니까 가버리고 그리 한다는 거거든. 그 사람 전혀 그런 걸 거짓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쯤 전화가 와요. 결국은 가정이 파탄돼가지고 부인은 딴 남자하고 그냥 놀아나고 있고 애 하나 데리고 있는데 재혼을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믿느냐?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가장 제가 볼 때 참 다양하게 받았어요. 그래, 근데 그 은사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왔길래 지금도 그래 방언을 합니까? 하니까 방언한대요. 그래 교회를 언제 나올 겁니까? 하니까 가정이 안정되고 나가면 나가지 뭐 이래야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은사만 받으면 되는 줄 알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래 당신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은사가 임했다고 생각합니까? 물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이 성대 안에는 본래부터 동물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하나님과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 물론 사람하고도 온 만국도 다 통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아마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제한해버린 것 같다. 근데 이것을 제한을 갖다 걷어버리니까 그냥 대화가 통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부산에 있습니다. 11톤 카고 트럭 운전기사인데 지금요. 그러나 그 생활은 아무 열매를 맺히지 못해요.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믿기는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양심은 계속 괴롭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받아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받아 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만 받으면 다 된다. 그냥 놔둬버려라. 그래 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이리 보세요. 교만이 다른 게 교만이 아니고요. 배우기를 중단하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해야지. 배우기를 중단한 게 교만이라 바로. 그래, 이 사람은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통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설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도 잘 안,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경험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별 사람을 다 보니까 무슨 능력을 받았다도 제가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일단 그 사람 열매 생활을 봐야지.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요. 삼손 보세요. 이렇게 큰 아픔이 볼 텐데 그렇게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도 엉망나라에 한심 8분도 살아 완전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능력을 받았어도 또 일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서도 상관없습니다. 역시 성경을 또 봐야 돼요. 신학을 해서도 마찬가지. 신학했을수록 그 신학을 내가 한 신학이 바른지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봐야 됩니다. 최종적인 근위와 표준적인 잣대는 성경이지 신학이 아닙니다. 유럽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을 갖다 성경보다 위에 갖다 놓아가지고 성경 위에 올라서 성경을 비판하고 앉았다고. 잘못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사사시대 이 300년이 암흑기가 됐다고 했습니까? 첫째,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 둘째는 땅을 나누어 줌으로써 힘이 분산되었다. 셋째는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거나 쫓아내지 못했다. 네 번째는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다섯 번째는 구원 역사의 목격자들이 다 죽었어요. 자, 이런 이유들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5가지 이유만 하니까 한 나라의 역사가 완전히 그저 암흑시대로 접어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역사적 교훈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대가가 지불된 교훈입니다. 이것을 역사를 읽어가지고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개선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대가 지불하지 않고 교훈을 얻고 변화되는 것이고 꼭 그걸 경험해가지고 체득하려고 그러면 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세월을 낭비해야 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후시대 사람들이 그 역사적 교훈을 읽어 터득해가지고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라고 하는 그 과거에서 오늘까지 연장선을 끄어보면 미래의 향방이 어느 정도 잡혀 나와요. 미래의 방향이. 어제에서 오늘까지 연장선을 쭉 끄어보면은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게 잘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그 역사는 뭐냐? 어제와 오늘의 대화다. E.H. 카라는 사람이 그런 유명한 말 했죠.
여러분, 그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몇몇 권의 책은 반드시 사서, 집에 있는 책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서 읽어봐야 돼요. E.H. 카 교수의 역사란 무엇인가? 아직도 안 사신 분들은요, 빚을 내가라 사요. 하도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아무 서점 가도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서점에는 없습니다. 일반 서점. 뭐 대학 교재를 파는 데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범우사 출판입니다. 범우사. 기독교 서점에 가면 없습니다. 일반 서점. 그 다음에 그 요세푸스. 이거는 기독교 서점에 있습니다. 요세푸스. 이건 반드시 사서 읽어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 신학도들, 목회자들은 반드시 요세푸스를 읽어보시도록. 그 다음에 교단하고 상관없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다 읽기 힘들면 1권이라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권이라도, 1권만이라도. 그건 뭐 다 읽을수록 좋은데 1권만이라도 반드시 읽어보시도록.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세망사. 그게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요. 그 분량 많은 걸 다 사면 읽기 힘드니까 2권으로 된 게 있습니다. 간추려가지고 요약해가지고 2권으로 된 게 있어요. 그걸로 사서 읽는 게 좋겠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세망사. 로마가 어떻게 망했는가? 흥하는 거는 간단한데요. 망하는 것도 그 재미가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왜 망하는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로마가 왜 망하는가? 네, 그런 거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쓰는 책이 쉽게 이해되는 신구약 중간사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가 읽을 만한 그런 좋은 책이 별로 없어요. 단 어떤 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일반 성도들이 읽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되는 조그마한 글씨를 해놓고 신구약 중간사.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구약 그 공백되어 있는 약 400~500년간의 역사를 알 수 있기도 할 뿐더러 그것이 신약 성경의 배경사가 되기 때문에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구약 중간사가 필요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뭐 안 사봐도 괜찮습니다. 신학도들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조금 보충을 하기를 딱 신구약 중간사 뭐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고 그 주변 나라들 예를 들어 애굽 약사, 아수르 약사, 신바빌로니아 약사, 미대 페르시아 약사, 헬라 약사, 로마 세망사, 예루살렘 멸망사까지 그렇게 챙겨서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 비가 오고 할 때 역사책을 펴놓고 그렇게 시간 보낸 것은 그 도움이 됩니다. 모든 신학도들은 다 역사학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성이 있는 설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별로 중시 안 하고 있을 책인데요. 이 할레이 박사가 쓴 건데요. 최신 성서 핸드북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오래됐죠? 이거 뭐 신학자들은 하나도 이걸 책을 중시 안 하는데 일반 성도들에게는 아주 보배입니다. 보배. 최신 성서 핸드북.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마 판수로 아마 제가 가진 게 이게 78년도에 나온 책을 갖고 있는데요. 그때 6판입니다. 6판. 지금 아마 한 30판 이상 찍었을 겁니다. 너무 유명한 책인데 세상에 이런 책은 안 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쓸데없는 책을 많이 사요. 여복에 저승 갈 때 뭐 가지고 가나. 그런 거를 사서 본다고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 저승 갈 거예요, 저승? 그는 뭐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참 한 권을 읽어도 가치 있는 책을 읽도록. 그 다음에 인류 문화사 같은 책은 대학 교재 같은 데 사가지고 대개 박영사에서 나온 책들이 건전합니다. 학문적으로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교회사
여러분, 적어도 믿는 사람 가정에 교회사는 있어요, 교회사. 세계 기독교회사.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하려면 교리사가 있습니다, 교리사. 여러 교리들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그 다음에 철학사 같은 것도, 꼭 참고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젊은 분들은 자연과학 개론 같은 건 좀 사서 보시도록. 시대가 과학 시대인데 시대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책인데 저는 책을 그래요. 처음에 참 책을 많이 샀어요. 그 어려울 때 가족들이 어려워하고 집사람이 어려워하는데도 책이 저 책이 그저 누구 괜찮다 그저 말하거나 그래 싶으면은 그만 앞뒤도 안 보고 외상이니까 그냥 껌멍서 잡아먹는다고 막 사놓고 보는 거야. 다 읽지도 않으면서. 그래 책을 자꾸 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후회가 많이 되고요. 제가 뭐 여러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특별히 책 많이 산 게 큰 죄라. 책이 많을수록 사람이 책을 안 읽습니다. 책이 많을수록. 그리고 책을 가지고 자꾸 뒤적거리면요. 영성이 자꾸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책은 그저 어느 정도 되면 되겠느냐. 큰 가방에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의 가방에 두 가방 딱,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가방 딱 집어넣어가지고 자동차 트렁크에 실으면 그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제가 지금 여기 가져온 책들만 뭐 조금 몇 것만 더 하면 됩니다. 지금 내 자동차 싣고 온 정도. 집회하기 위해서 올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책을 얼마나 갖고 다녔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 아마 많으면 한 20, 30건.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이라도 좀 야무치게 좀 읽고 성경 그 자체만 여러 번 좀 읽고 그리고 정말 읽을 만한 책을 딱 잡아가지고 그 책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전문가가 하면 돼요. 전문가가. 무슨 책이든지 간에 좀 가치가 있는 책을 하나 가지고 전문가가 돼가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알아봐라. 그 정도로 어떤 책을 택해가지고 그래 전문가 그래 읽다가 말다 집어 던지다 말다 해가지고 막 모르는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그래가지고 헷갈린 뉴스가 돼가 그래 하지 말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죠. 스펄전. 영국이 난 세계적인 설교자.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젊은 학생들이 책을 읽는데 꼭 책을 어떻게 읽느냐. 개가 물 핥아 먹듯이 읽는다 그래요. 여러분 개가 물 핥아 먹는 거 봤어요? 널렁널렁널렁 여기저기. 이렇게 그냥 먹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전문가가 안 됩니다. 한 가지 딱 그 목표를 두고는 막 그 방면을 들고 파서 완전히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도록. 세계적으로는 안 돼도 뭐 적어도 한국에서는 권위자다. 그 사람이 물어봐라. 그런 정도로 너무 많은 책을 뒤적거리지 말고 어차피 이 세상 나온 책을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이거는 중요하다 하는 주제를 딱 붙잡으면 거기에 아주 들고 파가지고 전문가가 돼야 돼요. 지금 시대가 전문인 시대입니다. 뭘 한 가지를 좀 똑바로 해야 돼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책을 참 안 읽거든 또. 근데 책이 많을수록 책을 더 안 읽습니다. 이걸 읽을까 저걸 읽을까 망설이다가 시간 나가버리고 책도 읽도 못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책을 제가 신학도들에게 미리 말씀드려요. 책을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그리고 참 가치 있는 책을 딱 샀으면은 정말 그걸 달달 외울 만큼 그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 눈빛을 가지고 책이 다를 만큼 읽으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무디 같은 분이 그리 위대한 것은 그는 아무 학벌이 없지만은 이 성경을 막 그냥 죽도록 읽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쓰임 받잖아요. 역사에 대한 그런 책들을 조금 챙겨서 비가 오거나 하면은 그 시간이 나면은 언제나 역사책을 놓고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참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사사시대, 이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 역사서를 읽어 나가거든요. 역사적 교훈들,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 인재 양성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인재 양성하는 게. 저도 빨리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부족한 제가 이 세상을 떠나가도 에스라 성경 강좌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도록 그런 좋은 인물들이 좀 많이 훈련도 받고 제가 없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이. 그리고 이것을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가지고 그 성경도 읽어보도 안 하고 성경에서 멀어져 버린 저 유럽 사람들 깨워야 됩니다. 그 유럽 신학의 문제가 뭐냐면요, 읽어보도 안 하고 연구부터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라. 읽어보고 몇 번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재차 읽어보고 거듭 읽어보고 그래도 어려운 그런 부분을 갖다 연구해야 될 텐데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연구부터 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하는 거.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 저도 사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거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여러 번 읽다가 보니까 저절로 우리 책의 내용들이 저절로 보여요. 저절로. 여러 번 워낙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원리가 책을 여러 번 읽어요. 한 번 읽고 내버리는 만화책밖에 없죠. 가치 있는 책은 여러 번 읽어봐야 됩니다. 특히 성경은 더 그렇죠. 사사시대는 뭐 연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럴 때 채로 약 300년 된다 그렇게 봅니다. 사사 이름들 몇 사람이나 기억이 납니까? 아니 명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사가 몇 명쯤 될까요? 한 15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뭐 더 될 수도 있겠는데 온니엘, 예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솜, 엘리, 사무엘까지. 이게 이제 15명인데 그래 하면은 그거 다 사사들이죠. 재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사사들 중에서 우리가 그저 기억 남는 건 삼손 뭐 하고 기드온 정도, 나머지는 알 바 없고. 그런데 그런 큰 이제 어떤 사역을 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그런 사사도 물론 뭐 위대한 사사지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어떤 분이 훌륭한 분이냐? 아무 일도 없었던데, 응?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난 때, 그때 제일 정치를 잘한 겁니다. 그렇죠? 무슨 이해가 지금 안 되는구만, 지금. 아니, 굉장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굉장한 능력을 구원한 그런 시대가 좋은 게 아니고, 구원할 필요가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때, 어떤 사사는 아들 30, 딸 30을 두었더라. 그밖에 없어요. 그 사람 아마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다가 아무 일도 못했을 것 같아. 그런 사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대가 제일 좋은 시대거든요. 우리는 이봐요. 우리는 은혜 받는다는 게 무슨 막 기적이 일어나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그게 은혜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그게 평화 아닙니까? 평화. 그렇죠? 그게 샬롬의 은혜거든. 샬롬. 이 다음 주일에 여러분 교회 가서 한 주간 동안 아무 일 안 일어난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일어나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제발 오늘도 무사히. 그렇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병 들었다 낫는 게 감사해요? 병 안 들고 안 낫는 게 감사해요? 근데 보니까 안 그렇더라. 병 안 들고 안 나오니까 감사 안 해. 병 들었다 나으니까 감사하고. 사실은 병 안 걸리고 안 나은 게 더 감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좋은 은사지만은 병 안 걸리게 하는 은사가 진짜 은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병 안 걸리는 은사가, 안 걸리게 하는 은사가 제가 가진 은사 아닙니까? 레위기대로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건강한 거.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서 피곤해 제가 이거 떠들고도 봐요. 안 죽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은혜라는 게 그래요. 이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롭게 하루가 지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감사한 거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들어갈 때에 어디서 들어갔냐면 요르단 해가지고 요르단 땅에서 마치 여호수아가 들어가듯이 그쪽 길로 갔어요. 거기 이제 알렘비 브릿지라고 하는 그 다리를 또 건너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 그러면 이제 국경 검문소가 있습니다. 국경 통과할 때. 그 통관하는데 말이죠. 그 이스라엘 여군들이 그 남자 여자 다 병력 의무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단 다 군에 갑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근데 여군들이 뭘 하냐면은 공항에서 그 순례객의 지문을 조사하는데 참 겁나는 사람들이야. 무서운 사람들이. 그 여군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짐이 많거든요. 오나 가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나라 한국 사람들은. 웬 집을 그리 많이 지고 다니지 고추장까지 다 지고 다니니까. 근데 그걸 다 뒤변에 그 자루 그 큰 그 백에 그 밑바닥까지 다 털어내가지고 카메라 쏘까지 검사해요. 그 카메라 갖고 있으면은요 필름이 들어서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하늘을 보고 한번 찍어보라 그래요. 그 무슨 시한 폭탄 들었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철두철미 그 여군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텔아비브 공항도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공항이라. 그 텔아비브 공항은 딴 데는 보통 1시간 전에만 가도 체크인이 되는데 텔아비브 공항 갈 때는 3시간 전에 가야 됩니다. 철두철미 검사가 그 누가 하는 여군들이 그 여고 졸업하고 이제 막 들어온 아이들. 우리나라 같으면 대학 1학년, 여대생 1학년 정도, 2학년 정도, 그런 사람들인데, 그 많은 짐들을 뒤지고, 그 먼지들, 냄새들 뒤집어 씌우면서 빨지 않은 뭐 양말 문제도 있고, 막 이걸 다 털어냅니다. 그러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그 세계 각국에서 오니까, 자기들이 말은 다 못하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하면 그 나라 언어를 갖다 대요. 문항을 딱 만들어가지고, 손가락 짚으면서, 어떠냐, 그게. 그리고 대답을 유도해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니까, 이 짐 쌀 때 직접 쌌느냐, 누가 싸줬느냐, 짐 쌀 때 누가 곁에 있었느냐, 뭐, 온갖 문항을 만들어가지고 다 체크하고 짐 다 조사하고 그렇게 내버려. 그러니까, 그 테러 구더기에 살면서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항공이 한 번도 테러를 안 당했습니다. 그게 누구 공로냐? 그 딸아이들 공로라.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그 성지 가기 전에 인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 그 국경 통과할 때에 샬롬 하고 인사를 하게 되면은 표정이 달라질 거라고 그러더라고. 저도 기대하고 이제 갔죠. 가가지고, 그 샬롬 하고 인사를 하니까 쳐다보더니요, 그냥 마치 그 꽃이 피어나듯이 아예 얼굴이 확 피어나는 거라. 세상에 이방인이 와서 자기들이 그 평화를 빌어주니까. 그러면서 내 짐은 또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들은 그렇게 감사해요. 샬롬. 평화롭게 누구나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저녁에 누워 잘 때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평화.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사사시대는 많은 일이 터지는데 그런 많은 일이 터진다는 것은 백성들이 잘못됐던 겁니다. 벌써. 자, 우리 사사기 일단 읽어봅시다. 20절, 2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왜 진노하십니까? 이르시되 봐요. 이 백성이 내가 그 열대와 뭘 세운 뭘 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건 딴 리가 아닙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언약이 뭐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걸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맺은 거는 10조가 맺었거든. 10조가 조상들이. 그리고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도 언약 맺은 거 꼭 챙깁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이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세례받을 때 뭐라고 하고 세례받냐면요. 첫째, 예배에 성실히 참석할 것입니다. 그렇죠? 공예배에. 그 공예배는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예배입니다. 거기에 성실히 참여하기로 하고, 그리고 헌금도 11조와 헌물을 성실히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명하든지 그 7일에 복종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약하고, 일평생에 서약 딱 3번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3번 딱 서약해요. 세례받을 때 1번, 결혼할 때 1번, 임직받을 때 1번. 그 이상 하지 마세요. 3번만 되게 그 하나님께 서약을 해요. 가능한 맹세를 안 해야 되는데 그 3번은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일평생에 겨우 3번 맹세하고 양속해놓고 그걸 그냥 어깁니다. 주일 밤도 예수로 안 나오고 수요일 밤은 아예 그냥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11조나 헌물도 떼먹고 천열매도 안 드리고 그리고 7위에 복종하기로 해놓고 7위 하면 막 딴 교회 가버리거나 도망을 가버리거나 반발하거나 또 무슨 직을 임명하면 못해요. 특히 모태 신자가 못해요 신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챙깁니다. 약속한 거. 너무 그 세례 받을 때, 임직 받을 때 그 언약을 너무 등한히 해요, 너무. 한번 이해했으면은 정말 그걸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저쪽 사람들은 거기 생명을 겁니다. 언약 했으면. 죽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맹세할 때부터 진지성이 없고, 그리고 그 뒤로도 세월 지나면 그만 잊어버린 줄 알아. 하나님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오래됐지만은 반드시 그 언약을 어기면은 하나님께서 챙깁니다. 여러분, 신약, 구약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또 인격되는 조건이 약속할 수 있다는 거죠. 약속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거 잘 봐야 돼, 성경을 볼 때. 이게 아주 핵심이고 근본이거든요. 자, 조금 더 봅시다. 지치고 힘든 것 같아서요. 잠이 번쩍 드러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그거 봐요. 27절 한번 보세요. 방금 읽어온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성경 통독사기에 마칠 때까지 다 외워가 오시면 한자도 안 틀리고 내가 상을 주겠습니다. 20년 동안을 갖다가 상을 준다고 현상금을 걸었는데 아무도 못 외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어려운 말이 세상에 많은 중에 나는 천하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20년 동안 이거 아직 못 외웠습니다. 여성 중에 한 분이 참 낭독도 잘하고 외우는 것도 잘하는데 한자 틀립니다. 한자. 다 맞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반드시 틀려요. 한자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안 틀리고 다 외웠다 싶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